이번 교실받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총론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을 이제는 주셨는데요. 종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종들에게 주시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 그러는데요. 계시록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고의 선을 시대들을 따라서 이제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또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을 하시는데 인간들의 마지막 때 죄인들을 용접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전의 나라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인데요. 그 말씀을 이제는 통하여 재림들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점으로 사명자를 통하여 환난과 재앙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죽정꽃을 시작하고 죽정을 결성전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계시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종말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7교회가 등장하죠. 그것은 7교회 편지는 주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 심판받을 행위와 이제는 칭찬받을 행위를 말씀하셔서 재림일을 용접할 신앙 준비에 신앙 노선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일을 맞이할 교회는 첫대교회라고 말씀하셔서 첫대교회의 신앙 노선과 표준은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정동산의 축복과 생명과 왕권과 이제는 땡동산의 자손만의 축복을 다시 주겠다는 약속이 또한 되어 있죠. 또 인간 종말의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가 첫대교회가 어떻게 첫대가 나오느냐 또 그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7분이 등장하죠. 7분은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각성을 받고 이제는 신앙 준비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알려줘서 인간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각성받아서 재림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7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7 나팔은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오고 종말의 환란 속에는 어떻게 살아남고 종말의 환란에 어떤 순서대로 환란이 오게 되느냐 이 성취 과정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7 대접이죠. 7 대접은 후삼전반이라는 그런 환란기가 있어서 이제 심승계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어떤 고난과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이냐, 당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인 계시록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자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7 대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이걸 하시는데 이 저자는 이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의 대표는 요한복음 21장에 본다면 베드로와 이제는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은혜 시대 대표가 아니고 이제 지금 사도의 대표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런 사명을 주었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영혼권을 받아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은혜 시대의 사명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20세기까지 지금까지 또한 이 사명이죠. 근데 21장 20절에 보면 사도인의 사명은 좀 틀리죠.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다. 그 사명이 뭐냐? 세리를 용접할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오면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온천에 알게 하시고 그 계시록대로 심판 환란장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고 때다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의 말씀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침례 요한을 이름을 하나님 지어 주셨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이제 침례 요한은 천리를 영접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죄를 영접하는 사명을 맡게 하셨다. 근데 초림과 태림 사이의 기간이 길으니까 재림의 때는 청관대가 돼서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들이 이제는 인마들 10만 4천 명이 되고 다시 연의 대표들이 돼서 이제는 전삼년만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명자가 활동할 때를, 이때는 그걸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는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제일로요 대속점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다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설사 바로 증거하지 못하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인간 눈물의 재림내려고 할 때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참게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그리고 마귀의 적을 완전히 이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또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변화에 이르는 자가 아니면 이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사명적이 시기의 사명자가 나와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또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그걸 뭐 대충 말씀드리면 이사야에서는 50장 16절에 중재자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다.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서는 이제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인간 종말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다시언의 사명자의 대표가 되고 또 지방 같은 갈대를 받은 증인 권세 받을 종이 되고 또 주님께로부터 철정 권세를 받은 종이 되고 또 그 종은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심판에 드는 죄를 온 천에 전할 종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종을 통하여 완전변의 역사로서 이기는 바늘을 일으켜서 그것이 10만 4천 명이고 10만 4천 명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지상 강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것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승리자가 되므로 이된 동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정한 때가 계시록때가 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은 참으로 여러 군데서 수천 가지 책이 있고 뭐 수 없는 곳에서 많이 전해지만은 완전히 변화를 이뤄서 하나님 다른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명자는 책임 사명자가 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이 다 진리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대전 간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으로 책임 사명자를 예를 들자면 양심 시대는 노아만이 노아의 방주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언약 신앙 시대는 이제 할례법을 줄 때 아브라함만이 그 할례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율법 시대에는 모세만이 그 율법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이제는 은혜 시대에 왔을 때 은혜 시대도 베드로와 바울이 은혜 시대 대표지만은 그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이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처럼 마찬가지죠. 이제 환란 시대 심판기가 왔을 때는 이제 두 증인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증인 권세 받을 첫 번째 나오는 종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인칠 수 있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요, 또 이제는 다시안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진리가 통일되어야 되고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뭐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다 틀리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늘 세우신 종이 기준으로 삼을 종이 있겠죠. 그 종이 이제 식인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는 신앙이 바르다고 알고 보여질 자들은 그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단이나 탈선전이나 이런 것들이 믿어져서 이제 가라지가 되든지 축제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참된 종들은 참된 종을 만나게 하고 참된 시온의 머리 임마누엘의 역사를 종을 인해서 남은 백성이 환란생에 남아서 새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시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체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시를 주신 목적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쟤네들이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다. 계시를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계시를 알지 못하고는 쟤네들이 영접할 신앙 경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용서 없는 인간 종말의 전멸당에는 이런 데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고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순종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 준비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해야만 지금 영접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것은 첫대계의 사자인데 다시안의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온 천하의 천하에게 하는 천산도문의 구원의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칭할 때 그러한 대표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그 사명을 하느냐 것을 또 알려준 것이 또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 통일을 이루고 교회 통일을 이루고 권세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통일의 이제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룬 것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되시며 성사면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맺는 역사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첫대 교회다, 완전한 교회다, 7교회다. 첫대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이제 흑암이 덮인 동안에 전멸 영접할 신앙 준비에 등불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이제 출근의 사명처럼 이제는 알고 모르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전하게 되면 계시록의 내용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서에 있다.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7권의 선지서에 하늘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또 알려면 예언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완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왜 그러면 계시록이 다 다른 자보다 틀린다 했을 때는 예언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시록만을 갖고 해석하다면 인간의 생각이 가감되어서 이제는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틀립니까? 그는 에베소 3장 1절 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제약을 하여 십자가에 가신 속건제물의 베이사림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뭐겠습니까? 신방 환란 장애 아래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배성전하여 예전 동산의 축을 받게 하는 그 비밀을 이제는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서는 그거를 영원한 복음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은혜시대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천국은 십자가에 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계시록 이사야 4장 2절이나 또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온 것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된 하나님의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계시록도 준비하지만 예언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계시록을 바로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계시록 시대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때부터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1세기 말에 쓰였기 때문에 뭐 2000년 가까이 된 계시록이 언제부터 그러면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징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시대의 확실한 징조는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 때가 오죠. 이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귀적인 부실 유물의 공산당이 등장하는 때부터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영원 구원 시대는 계시록을 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미가 올 때가 바로 뭐냐? 모든 예언이 성취된 20세기 들어와서 성취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언을 보시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붉은 머리 등장한 때가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전 세계의 마귀적인 공산당이 3분의 1을 공존화시킬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까지 다 이루어졌죠. 1975년 4월 30일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가 됐는데 이것이 넷째 나팔까지 완성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이제 기록 시대의 머리가 알 수 있어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세상에는 4대 강국이 나타나고 또 일부에서는 5대 강국이라고도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1948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5나라가 등장했죠. 그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반기독적인 사회가 되어갈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또 인간 종말이고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병마는 기독교 종말의 시대고 이제 4대 강국의 시대는 인간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 시대가 다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갖고 계시록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 지금 다 된 시점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나팔적으로 봐도 이미 5째 나팔 분자가 수십 년이 지난 것이고 6째 나팔, 7째 나팔 되면 세상 심판이 다 끝나는 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는 때인데도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이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어리석은 신앙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뿐이 아니라 그 예언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 한일의 기간 전에 산산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차차차 이제 다시 응하는 과정을 예언서 계시록과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시대가 어느 때쯤 어떻게 예언이 성취돼서 무슨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알고 있는 것이 이게 확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들이 반드시 속해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때가 됐을 때 이제 반드시 속해될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증가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변론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이 이제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종들의 역사하는 시대가 있죠.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반드시 속해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또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대변을 입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치중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시느니라. 자기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적하는 건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힘을 삼는 자 이건 부실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걸 얘기했고 배교하는 멸망에 나타난다. 이거는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 이는 타락하여
막스레인저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뤘죠. 이게 배도인데 지금 기독교는 이 배도를 여러 가지로 잘못 알고 있어서 아직도 안 이뤘는지 알고 있고, 또 일본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을 지켜야 돼.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배도로 해석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배도가 뭡니까? 보실의 유물로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하느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보다 큰 배도에 하는 일은 없거든요. 이게 공산당 자체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배도하는 일이고, 그 멸망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스탈린을 통해서 보실의 유물론 사상이 이 땅에 온 것이 배도한 일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초에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계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일이 있어야 여기도 말하는 제레미야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지 이전에는 오지 않는다. 1세기 중순에 이제 쓰였을 이러한 편지서에도 그때부터 자꾸 제레미야를 얘기하니까 그런 때는 아직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멸망아들이 불법에 나타나야만 온다. 20세기 초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티나팔까지 전 세계 사회를 공산화시키는 악의력이 등장한 것이 이 배도일이 나타난 일인데, 이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해석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럼 하느님 편에서는 이제 뭐냐, 인간종의 끝을 맺는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연의 대표다. 많은 민족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연한다. 다시 연한 말은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2700년 썼던 책들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본의 섭리의 진리의 달인들의 말씀을 이 땅에 해서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받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조공이 나온다. 그래야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일곱 개의 섭대기가 나타나서 완전 편의 진리의 심판의 달들로 청명을 해서 알고가 쭉종이를 가르고 쭉종이는 환란에 빠지고 알고는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모든 계시록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제 반드시 속해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계시록 1장은 목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구체적인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8장부터 또 정확히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목록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8장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알려준 것이 이제 19장에 가서 아마게도는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20장에서 그 결과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년왕국 말기에 벽달 심판이 있어서 무궁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21장과 22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이런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로서 죄를 용납함으로 심판과 환랑 재물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거는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가 지금까지 상관없었지만 인간 정대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다시 안에 다인티를 전하는 촛대기에만이 이런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신비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믿고 잘 분별해서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인도함을 얻어서 신부단장의 용어로 이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